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밧바게와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눠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또 흘러갔습니다. 락다운이 좀 더 예상보다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우리 다락방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만날 때 함께 반갑게 좀 우리 얼굴을 보고 또 서로 안부를 나눈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우리 그리워하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도쿄올림픽이 1년이 연기된 끝에 지난 금요일에 개막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막식을 저도 잠깐 보았습니다. 사상 처음 무관중으로 개막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리허설인지 개막식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막식을 화려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개막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막식에서 개막 선수를 했던 그러한 사람은 나루히토 천황이죠. 그는 일본에서 천황으로 그렇게 일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수조차도 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올림픽위원회 매뉴얼에 셀러브레이트 개막선은 이 축하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하란 말 대신에 기념이란 말로 그렇게 인사를 대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황이라고는 호칭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하죠. 여러분 특별히 한자로 하늘의 왕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던 예수님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예수는 왕시다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좀 설교의 주제를 좀 바꾸었습니다. 원래 계획을 좀 바꾸어서 이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또 가정과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이 국경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 높은 봉우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라는 이 이름의 동상은 원래는 대포로 사용하던 것을 녹여서 만든 것인데 스페인어로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산들이 무너져 먼지가 되는 것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구원자 그리스도 발 앞에서 맹세한 평화를 깨뜨리기보다 더 쉬울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참 많은 그 불신 때문에 국경의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1900년 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대영 제국의 에드워드 6세 왕에게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을 부탁했고 1903년 5월 28일에 두 정부 간에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조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부호였던 세뇨라 데 코스타, 이 코스타 여사가 이 동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칠레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주었던 이 대포를 녹여가지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동상을 만들었어요. 동상 제막식에 이 여사는 바로 이 동상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소서. 풍성한 평화가 우리의 첫 유산이 되게 하시고 이 좋은 예가 큰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안데스 산맥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예수님의 상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회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는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현명한 군주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바로 그의 이름을 예수다 그렇게 참으로 이름을 붙였죠. 저희 백성을 자기들의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한 왕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왕을 어느 때보다도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당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새로운 왕에 대한 크다란 흥분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셨던 그들의 세상적인 야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내면과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 왕, 또한 인간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실까요? 첫째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구원과 통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행진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처럼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정확하게 유월절 앞둔 엿새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로부터 520년 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킬 구원의 왕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놓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그 당시 왕에 대한 예절이었습니다.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호시안나, 원어의 뜻은 Save us now,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권을 때려부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을 이런 세상적인 왕으로 바라보며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정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자녀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선도해 주시는 분, 내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대하며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결코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실제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동기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동기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올수록,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달이면 이제 설립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개척 초창기 멤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학생 싱글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유학을 하면서 영어를 더 배우기 위해 제가 다니던 호주 교회를 방문했던 자매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자 함께 따라와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숨기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다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언니와 한 침실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어요. 네, 언니가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호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불면증과 여러 가지 영적 그러한 참으로 전쟁 때문에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 첫 번째로 하게 된 일이 영어 큐티책을 번역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을 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대형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우리가 모두 의미가 있고 모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믿음이 자라면서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의 왕이십니다.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해를 다스리시고 달을 다스리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리시고 들에 핀 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람과 바다와 마귀와 귀신들까지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말이죠. 온 지구를 손에 잡고 계시고 심지어 작은 어린아이의 손까지도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 사자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좀 더 실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9장 16절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타셔야 할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어떻게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알려주셨고 주인은 별말 없이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 알고 계시고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 여러분 참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통치의 왕이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비록 락다운이고 무기력을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된 에디 폴라드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갔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아픈 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갖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끊임없는 이 질병 가운데 내 인생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좀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아프지만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가자. 내가 건강하다가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수직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지원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척 절망하며 선교사로 갈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어느 기도에 참석했다가 어느 부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It's all right, Lord. It doesn't matter what you bring into our lives. Just have your own way with us. 그때 감동이 생겨서 붓을 들어 찬송지 하나를 작성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내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내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통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었다면 화려한 군마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장군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나귀는 동물들 중에서 귀한 동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너무나 하찮은 동물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그렇게 일컬어져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말이 영어로 humility, 이 말은 라틴어 humus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흙, 토양이란 뜻이죠. 여기서 human이라는 단어도 탄생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처럼, 흙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물도 받고 씨앗도 받고 그름도 받고 심지어 우리는 쓰레기를 땅에 버립니다. 쓰레기도 잘 품으면 그름이 되고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겸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개성 있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여러분 다가가며 누구나 받아주시고 누구나 수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 구절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지적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에 가보면 그 출입문은 매우 낮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깊이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는 의미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득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겸손을 갖게 되는 것이죠. D.L. 무디의 말처럼 짐을 가볍게 실은 배는 물 위에 높이 뜨지만 짐을 무겁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지 않는다. 은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무시한다고 열내며 소리치지 않는 것이죠. 이혜인 시인이 쓴 겸허한 마음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늘 제 귀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만 일부러라도 귀를 아프게 하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즐겨 청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지만 유혹이 되는 칭찬과 찬미의 말은 두려워하고 쌈박이 맛처럼 씁쓸하지만 약이 되는 어떤 충고나 비난의 말을 오히려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조금쯤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들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들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거나 속단했던 부분을 먼저 마음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어떤 모임에서건 누가 먼저 제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면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듣기만 할 뿐 수다스럽게 부풀려서 맞장구 치는 뻔뻔스러움을 피하게 해 주소서.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땐 장점과 성공은 가능한 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면 이제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을 회복하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 삶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과 통치의 왕이시며 겸손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찬송하며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기대를 걸고 흥분한 그러한 환호성, 호시안나 호시안나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감난산 입구를 돌아서시면서 예수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42절에 가르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그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하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고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인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평화의 왕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칠 폭도로 변할 그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 왕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면서 살아야 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도 장차 오실 왕은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주실 왕이다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자기 왕을 양떼같이 구원하는 목자의 사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곡식으로 강건하고 포도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광풍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을 인생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정말 길고 긴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가정의 풍파, 예기치 못했던 사업과 경제적인 위기,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눈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면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가질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멈춰진 이 세상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눈물이 아직까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안데스의 예수님 동상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상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 동상을 아르헨티나 쪽으로밖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만들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등만 바라보게 될 이 칠레 사람들은 참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평화의 뜻으로 세우기로 한 이 동상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신문 기자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예수님이 더 많이 돌봐주어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접한 칠레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가정을 보며, 안타까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갑갑한 민족과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왕의 눈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울면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쇠사슬에 묶였던 이웃들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는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 살았던 목사 어거스투스 톱레이디, 어느 날 버링턴콤에 위치한 맨딥 계곡을 통과하다가 갑작스런 광풍과 번개, 소낙비를 피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천연 바위 틈에 갈라진 틈이 있었어. 가까스로 그 바위 틈에 은신하여 피했습니다. 비를 피하면서 그 마음속에 시가 하나 떠올라서 즉흥적으로 주머니를 뒤져서 카드 뒤에다가 시를 써내려갔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른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알버트 왕자는 죽어가는 침상에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고, 윌리엄 그라스톤 수장도 그의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서 이 찬송이 불려집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들에게는 돈도 필요가 없고 명예도 필요도 없고 권력도 더 이상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었을 때 오직 예수,
예수만이 그들의 반석이요 위로요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폭풍우를 만났을 때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의 안식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그분이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단한 인생길을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이 고난과 아픔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는 우리를 이 위대한 왕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왕이요, 통치의 왕이요, 겸손과 섬김의 왕이요,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더불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 감옥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코리텐 범죄사의 말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굴속을 지나느라 사방이 어두워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차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우리의 기관사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안식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바로 그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폭풍과 풍랑이 일어날 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평화를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분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예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